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양치부터 하셨어요. 이 비몽사몽일 때 잠을 깨는 방법은 시원한 생수에, 시원한 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꼭 우리가 더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을 씻거나 얼굴을 또 닦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샤워를 하고 또 옷을 정갈하게 입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과 비누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아무리 효능이 좋은 샴푸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죄의 얼룩은 우리 스스로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가랴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주실 정결의 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결의 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악과 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즉 구원의 날에 셈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정결의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셈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셈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의 죄책감과 실패 때문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구원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의 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뿌리, 우상, 거짓된 것들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름이 한철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마당에 보면 아마 잡초들이 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이게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어때요? 잡초가 어느새 그냥 훅 자라오르죠. 이런 잡초들을 제거할 때 칼로 그냥 롬모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훅 훑고 지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엔 더 빨리 자라버립니다. 그 여러분 마당에 있는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예, 잡아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은 어때요? 예, 그렇죠. 잡초가 안 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뿌리째 뽑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6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 거짓 선지자, 예언자의 부모까지도 그 자녀를,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죄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내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영혼의 밭에, 우리 영혼의 정원에 무엇을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고 심기어야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끊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죄를 뿌리째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욕망의 굴레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부분은 다소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치시고 양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멸하고 3분의 1을 남기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시험 속에서 연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셔요. 참 그런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물론 세상의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셔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정결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두 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불 아시죠? 태워서 없애거나 또는 순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만드시기를 위해 연단하십니다. 제 동서, 그러니까 저희 처제의 남편이 골드스미스입니다. 골드스미스가 뭔지 아시죠? 보석을 다루는, 귀금속을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크래프트 장인인데요. 가까운 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동서의 도움으로 저희 그 아내의 생일 선물을 제가 직접 반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금붙이들을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형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 그래도 좀 생일날 기념이 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하나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반지를 제가 만드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서랍에 있는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하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작아서 뭐 잊어버렸는지 아직 차고 다니는 걸 못 봤는데요. 그런데 그 조각조각 난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도기에 아주 작은 그냥 간장 종지 같은 그곳에 놓고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토치, 불로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각조각 난 그리고 불순물이 가득했던 금 덩어리들이 다 녹아서 하나로 뭉쳐지고 깨끗하게 연단이 된, 정련이 된 그런 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리고 펴고 또 두드려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겠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확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과 같은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죄악의 고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샘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와 우상을 뿌리채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멸망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샘물로 나아오십시오. 삶 속의 우상과 거짓을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을 믿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적용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주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